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염려도 들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완성시키는 그 끝, 그 안에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 근데 그 안에 이런 환난과 이런 역경들과 고난들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이 단지 우리들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때의 상태보다 더 뛰어난, 더 능가하는 그 상태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이 인을 떼신 것은 이미 과거적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완성은 장차 미래에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인을 떼셔서 인을 뗀 것으로 결과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 그때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요한이 본 것은 제단을 보았고 그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단 아래에서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이 보통 우리가 장소를 나타낼 때도 위, 아래, 옆에, 앞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만 또는 그것이 그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이 있는 그 위치를 나타낼 때도 이 장소를 나타내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쪽이 아닌 아래 이런 의미입니다. 위쪽이 아닌 아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죽임을 당한 그 영혼이 있는 그 자리가 제단의 아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 제단은 위에 있고 그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묘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위쪽으로는 제단이 있고 그 밑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때 죽음을 당했다 할 때 이 죽음이 나타내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할 때 이 죽었다는 이 말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이때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죽었다 살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보다 죽긴 죽었는데 폭력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사고로,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 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그 죽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력들과 어떤 폭력들과 이런 힘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영혼과 같이 지금 동시에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제단이란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가 요한이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상이에요, 천상. 그럼 그 천상에도 제단이 있을까요? 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단은 뭘 의미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척결되어야 할 죄가 있을 때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건 박물관에다 둔 것이 아니라 어떤 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 제단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제단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죽임당한 그 영혼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제단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실제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 드리는 장면을 떠올려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단이 있는 곳 제사 드리는 장면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제사장 떠오르고요. 거기에 천막, 이렇게 이제 장막, 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생각나고 거기에 이제 씻는 바다, 이렇게 물대야 같은 물다라 같은 게 있고 또 거기에는요 그 제단을 찾아간 누군가가 있어요. 왜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간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손 옆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 장의 그림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 그걸 가서 한 손에 칼을 들고 그걸 잡기 직전에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뉘어놓고 칼을 들고 직접 다 죽인단 말이에요.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요. 살을 막 다져요. 그 일을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 구약에서의 제단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단과 연결시킬 때 마치 뭐하고 연결이 돼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제단에서 죽는 게 누구예요?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바로 구약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애매하게 죽었던 흠없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들, 소들, 비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억울하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무엇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물이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구약의 제단과 연결 지음으로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이 제단,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제물 잡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대신 죽여야 한다. 반드시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구약성경에서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행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입이 10개라도 죄를 졌으면 똑같아요.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죄를 졌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들은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또 그래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못 인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핑계를 대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것이 나를 위한 제사였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완전한 제사였어요. 100만 가지 죄를 졌으면 100만의 숫자에 해당하는 생명의 죽임당하는 일이 제단에서 일어나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용서를 위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에 부응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막 이렇게 송사하거나 스스로를 막 자학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무시무시한 거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그 은혜를 알고 믿는데도 눈꼽만큼도 변함없이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받을 심판,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이기는, 죄와 완전히 무관한, 순결하고 완전한, 그래서 거룩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유물이 되기 위하여 답게끔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하고 먹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빚을 졌으면서도 마치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더 요구하는 것 같은, 마치 흡혈귀들이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근데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벌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의 비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독합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요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바로 가지는 상한 심령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런 저도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왔사오니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단은 그러니까 뭘 떠올려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골고다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제단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은 누구겠어요?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로 적셔진 그 영혼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못 박은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흘린 그 피로 죄 씻음을 당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것이 죽임당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신약의 제사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예요. 뭘 찬송할까요?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또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드릴 때에는 그 노래가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완전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고서 드려지는 노래라야 그것이 찬송이 됩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제사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물로 누구를 드려요? 아들 이삭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딱 내놨어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잖아요. 예? 100살 돼서 얻은 자기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내놓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야고보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 해요. 이삭이 그렇게 아까운 것을 드리는 그 행위, 그렇게 한 그것 자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의롭게 하는데 또 그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해요?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선 무엇으로 나타난다? 찬송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또 그 향로에 담겨 있는 그 제단에 있는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만 구약에서 의미하는 그 제사는 신약 백성들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된다 말이에요. 이 찬송과 기도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행위와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게 다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가요. 예배 자리에 있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참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예배의 시간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그 예배의 시간에 있는 찬송과 기도는 바로 구약에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어디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과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줍니다. 바로 이 제단과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 이것이 주는 이미지가 바로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의 제사 드리는 장면,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그 아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시에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 8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8절을 보시면 넷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리고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이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런데 그 바로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그가 받았던 권세가 어떤 권세요? 죽이는 권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또 죽는다라고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임당한 할 때 죽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11절 끝에 가보면 또 있습니다. 11절에 가니까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또 죽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은 넷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9절에서 사용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8절에 있는 것과 11절에 있는 그 죽음과 다른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어요.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뭐였다? 아주 가슴 아프고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라는 거.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면은 흠이 없었다는 게 죄잖아요. 흠이 없었고 1년 됐기 때문에 주인에게 잡혀서 끌려와서 죽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미하는데, 지금 앞에 넷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어요. 그렇죠? 요약하면 그런 거였잖아요. 이게 뭐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 8절에서 나오는 맨 끝에 죽이는 수단, 그 죽이는 수단, 이 검은 바로 말씀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보겠어요? 가짜라고 그랬어요. 가짜.
진짜 같은 가짜 말씀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고 그것을 희석시켜서 틀어버린 거짓 말씀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맨 끝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수단을 말을 했는데 맨 끝에만 그것 아래에서라고, 짐승 아래에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말쟁이들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제가 놓쳤던 단어가 이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한 이 언어 유희가 있어서 지난주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틀린 설교는 안 했고 맞아요. 그래서 짐승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어떤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이 문맥 안에서 읽어낸 거였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짐승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그 짐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사도행전 28장 4절. 거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파선했다가 이제 올라와서 나무를 이제 불을 떼려고 나무를 불에다가 딱 집어넣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뭐가 나와요? 독사, 짐승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나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는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불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 독사가 딱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이게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전부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그 보자기 안에 그 4발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거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거기 담기는 것들은 다 뭘 의미해요? 다 부정한 거, 불결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유럽 땅에 저 건너에 고넬료 집으로 가기 전에 그 4발 달린 그 베드로의 환상에서 나왔던 그 보자기 위에 있었던 4발 가진 짐승, 이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짐승도 바로 요 짐승입니다. 디도서에서 디도는요, 그레데인, 이 그레데인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짜, 나쁜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레데인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짐승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사용되어진 이 짐승이 맞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째인 5째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죽이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여요? 마치 이단이나 이런 놈들 있잖아요. 멀쩡한 신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이것을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 안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요. 물론 제단 아래서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마귀의 수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수하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들을 죽인 일에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단에 빠진 신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 이 말이죠. 물론 가짜도 많아요. 거기가 대부분은 가짜예요. 진짜들에게 갈 일이 없어요. 별로. 근데 만에 하나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들의 구원의 문제 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개운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네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이 내용 싸움에서 이제 이 내용에서 확실하게 답을 얻었죠.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죽이는 삶을 살아요. 이게 구원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요. 이건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짐승 아래서 이렇게 죽임당한,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들로부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런 폭력적으로 죽어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9절에 있는 죽음과 죽임을 당한 똑같잖아요. 9절과 11절. 그죠? 같은 단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단어와 11절에 있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그리고 9절에 있는 이 단어,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 시작을 그 폭력적인 죽음을 의미함으로써 마치 그렇게 죽은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뭐다? 죄를 씻는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째 인에서 나타난 그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는 신자들이 있다고요. 그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를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신자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으실 거야. 나는 계속 신자일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칼 들고 설치고 오히려 같은 신자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천하의 망나니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제 칼에 제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면 걸 깨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잘 돼도 마음이 안 들어서 계속 돌아서는데 그 말씀과 증거들로 인해서 죽었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 세상에서. 안 그래요? 말씀과 증거들로 인해서 복을 안만 줘도 여러분 만족 안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증거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내 마음에 꽉 채우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 믿었더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살려고 믿었더니 왜 죽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이 지금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잖아요.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 죽을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살인사건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있었다 이 세상 안에.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대규모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주님과 요한 사이,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주님이 보는 자리에서
그 제단 밑에 있었던, 제단 아래에 있었던 죽임당한 영혼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취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갖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죽음을 안겨줬던 그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증거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 죽임당한 이 영혼들의 그 죽임의 원인, 그 폭력, 그 세력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증거물로 여기다 딱 제출하는 거예요. 증거물 1호.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벼르고 있는 거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제라고 하는 이 말, 대주제.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인데 재판관 주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대주제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능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재판관 주님 이런 의미예요. 대주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부르시는 이 대주제라 하는 말은 뭐예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소송을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 죽임당한들의 이 외침, 거룩하고 참되신 제 대주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런 분노와 이게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전히 저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땅에서 활개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인 자들이. 그리고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죄 없는 자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 심판해서 복수를 해주시려고 그래요? 너무 오래 끄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단 안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단톡방에 우리 집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잖아요. 청문회, 그 세월호 청문회에 대한 그 글을 올리셨는데, 저도 어젯밤에 굉장히 피곤해서 조금 일찍 잘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청문회 소식을 듣고 그 자료를 보다가 이 가슴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자료들이 사실이고 그 사실이라면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뒤집어졌던 배에서 이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구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 내지는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직접 이제 본 겁니다. 영상으로 다 찍은 걸 다 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야 되겠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 어떤 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놈들인지 구출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요. 그 중에 그 단원고등학교 그 남학생 아버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국토대장정을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근데 한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막 이제 눈물도 안 나요. 눈물이요. 사람이 이제 울어보면은요. 눈물이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눈물 그릇이 바닥에 나면요. 눈물도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피눈물 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이 가는데 그 얘기를 해요.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그 시간이니까 아침 9시 45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있어요. 쭉.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수영하고 이렇게 뛰쳐나왔으면 나올 수 있었죠. 이 아버지가 보니까 되게 착하고 좋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고 이제 막 하니까 사진을 보니까 뭐 안전해요. 안전해 보여요. 공간도 있고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해경 아저씨들 말 들어라. 니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해경 아저씨들 말을 들어라. 절대로 개농병하지 말고 해경 아저씨들 말 들어라.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다 해줄 거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그냥 말 듣지 말라고 할 걸. 그 말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아버지 말 들어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고 뭐고 없고 내가 죽였다고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었으니까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나왔으면 되는데 내가 못 나오게 했으니까 이 애비가 살려달라고 전한 아들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거기 있으라고 이야기한 꼴이 됐으니까 그걸 보는데요. 저도 지금 마음속에서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두십니까? 청문회라고요. 저게 청문회예요. 저게 쓰지도 않는 김대중 도서관 가가지고 저게 다 생쇼죠. 생쇼. 벼락 맞아 죽을 놈들 많아요. 대표적인 게 언론사 기자놈들이죠. 방송사 놈들. 다 거짓말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고가 나서 난리를 치는데요. 기자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희생자들은 여전히 피눈물 흘리고 그냥 해경하시들 말 들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주님, 어떻게 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주님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소리 질렀죠. 시편 79편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뭐다? 결코 억울한 죽임 아니다 이거예요. 억울하지 않다 이거예요.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숨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기가 토기장이를 숨길 수 있겠냐?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악장 이 원수놈들이 숨길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서 29장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황무지가 반드시 기름진 땅으로 바뀔 것이다. 못 듣는 자가 말씀을 들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고 겸손한 자가 더 기쁜 그날이 올 것이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강포한 자들은 다 소멸되고 오만한 자 다 그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은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삶이 고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 우리가 겪는 이 죽임당하는 이 일들은 사실은 주님이 먼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사시면서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더한 것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가능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먼저 그것을 나 대신하여 갚고 내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당하는 그것은 그것에 남은 것의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수 없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도 욕을 해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딱 증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욕한 거를 제자가 잊지 않고 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들아 해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근데 개한테 개새끼라고 한 건 욕일까요, 아닐까요? 존중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인 그 존재에게 예수님이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한테 그 욕을 하니까 욕이죠. 근데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한 그것은 욕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욕하셨던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을 이제 우리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욕하셨던 저주죠. 사실은 저주하고 욕하셨던 그 말씀의 문맥, 그것과 평행분문을 이루는 게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화를 선언한 것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선언이에요. 저주에 대한 선언.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셨던 거는 누가는 좀 지웠고 마태복음에는 그걸 써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정황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 점심 식사 대접하겠다고 왔어요. 바리새인이 신방을 요청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점심 식사 요청을 이제 점심 대접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점심을 원하지 않노라 이러신 게 아니라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셔서 점심을 드세요 같이. 근데요, 점심을 드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점심 대접하러 왔으니까 뭐 점심 대접 받았으니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 하고, 그렇죠? 축복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언도 좀 해주시고 지금 풀지 못하는 어려움들, 답답함들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신데. 근데 그 자리에서 5번이나 그냥 화 있을진저를 얘기를 해요. 그 식사 대접하러 왔던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받은 건 뭐였어요? 화예요, 화. 화 있을진저. 지금 그 심정이 바로 제단 아래에서, 그 천상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이미 천상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놈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몰찬 게 아니죠. 봐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화이슬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아니라 유황불못에 집어넣을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29장 20절과 21절에서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선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주에 대한 선언, 이 화에 대한 선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그들에 대하여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고 반드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외침과 호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알쏭달쏭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천국에서 입을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수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수치를 모르니 우리처럼 이렇게 모렴치하고 뻔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요. 근데 천상에서는 또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면 또 벗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수치 이렇게 했다가 없으니까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뭐예요?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을.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뜻해요. 특별한. 뭔지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들이 당했던 그런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흰 두루마기. 근데 그 뭐겠어요? 지금 천상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겪는 어려움과 고생이나 이 모든 것, 그게 여러분의 잘못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거나 뭐이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흰 두루마기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 그 약속은 뭐다? 여러분들이 암만 개똥참에 반해서 굴러도 천국에서 받는 그 보상으로 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사기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다 보상이 약속된 건데 뭐.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고생이고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이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잠시 동안 더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받기가 어려워요. 잠시 동안 기다리래. 아니 우리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맘 안다 뭐 나도 뭐 그놈들 그 개새끼들이고 막 이랬다 막 하시더니,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잠시 동안 좀 더 기다려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잠시 동안 뭐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 만약에 그게 우리들의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임당해서 있으면 어떻겠어요? 끌어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쉬고 있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신다고요. 좀 더 쉬고 있어 이런 거예요. 미안해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자식들 뭐 놀고 있으면서 조금 더 놀고 있어 이런 뉘앙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요 우리들한테
아주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살짝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억울하게 망한 것도 아니야. 에?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아니야. 억울하게 감옥 간 것도 아니야.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죽었어. 근데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죽었어. 가장 끔찍한 상태예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천국에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조차도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서 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원하는 거 다 가지고요, 뜻대로 다 돼도요,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만족했다 하더라도 금방 익숙해져서 또 부족하게 돼요. 이 세상은 너무 달라요, 그죠? 천국은 가장 지옥과 같은 상태인데도 쉬는 거야. 여기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저 세상이 다른지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기서 살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질지를 아시니까 살짝 천국을 이렇게 힌트를 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버틸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잠시 동안이라 그래요. 잠시 동안. 이건 사람이 이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잠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는 현재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과거, 이거는 자꾸 기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이어붙이니까 사진 한 장인데 이게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또 하나 같지만 항상 우리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는요, 길어요, 잠시예요? 잠시도 무지 길게 표시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용으로 찰나 같다 말이에요, 찰나.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참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쉬면서도 생색낼 수 있는 우리들, 참으로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뭐라 그랬어요? 그 쉬는 목적, 쉬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그 죽임당한 영혼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될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잠시가 길어져요. 다 똑같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죽임을 당해요. 다 그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모든 신자들은 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수가 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신자들이 당하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당했던 그런 억울한 죽음,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래서 조금 이게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게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대속이 됐어요. 그런데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여기서 강조했어요? 제단 아래에.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이? 흠 없는 제물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신자들의 이러한 죽임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다른 죄인들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없애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적으로는 누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죄사함의 용서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는 신약에서의 제사의 이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라. 그게 바로 제단 아래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이미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연적인 삶은 죽임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죽임당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없었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한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임당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신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진짜 고민입니다. 죽임당하는 자리를 피하고 죽임당하는 일을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넷째 인에서 바로 청황색 말을 타고 온 사망과 음부가 뒤따라왔던 이 거짓말쟁이들을 통해서 전포되어지는 거짓 복음입니다. 진짜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거짓말들에 속아서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과 함께 마치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완장을 두르고 그 권세에 힘입어 허세 부리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성도의 필연적인 삶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분명한 주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고난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해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당한 현실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33장 1절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놈들 화 있을진저. 이기는 것 같고 바른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했던 그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신자들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으로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신자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했던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지며 있었던 이 일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없는 신자들의 갈등과 번민, 두려움과 억울함과 이 불안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어질 보상,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실 복수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무엇이 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죽임당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우리를 더 부욕해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